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이기적 관계가 누구의 관계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가장 이타적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보면 가장 이기적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여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어떠냐? 행복하니? 그러니,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여전히 행복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기 안 봐줘요. 그 말을 해서 굉장히 한 줄이지만, 부부간은 참 서로 잘해줘야 되고 참 이기적 관계가 되기 쉽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기를 잘 봐줘야 되죠. 중요한 거는 이제 부부가 아기 놓고 살다 보면 내가 배우자에게 잘해주기보다 배우자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부 관계인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부부는 서로 손해보기 위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덕을 보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결혼한 뒤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내가 미친다 그러면 부부관계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 중에 부부간에 가장 자주 만나고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간에는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봐야 돼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 사용합니다. 특히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사용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란 말은 속량하다, 구속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속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시간을 구속하다.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혼에 못지않게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써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잃었다가도 딸 수 있지만은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악합니까? 특히 전 세계에 소수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바람이 불어서 서구는 대부분 동성애가 점령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나라들이 많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미국도 많은 주가 동성애가 점령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제일 손해보는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학교도 너무 많이 손해봅니다. 안 그래도 군대에서 대법원 판결이 군기관에 지장이 없으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계속 사단은 비집고 들어옵니다. 아주 때가 악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살면서 부부간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고 가치 있게 시간을 쓰면서 주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땅의 행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나서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행복에 그치는 부부가 있고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잘 정결하게 단장해서 행복을 넘어 영광스럽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행복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부부가 될까요?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지 영광스러운 부부가 됩니다. 자,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마 술을 드셔본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 먹고 나면 비틀거리고 언제 지배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죄짓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잠시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또 주유해야지 자동차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성령 충만했다가도 소진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시 충만해서 우리가 행복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간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저는 아침에 한 새벽 3시 반에 보통 일어나는데 제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 마지막 마무리하고 나오면 제 아내가 이제 일어납니다. 제 아내에게 이왕 뭐 할 말, 좋은 말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참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볼수록 이쁘다.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좋은 말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서로 간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시편을 찬송하고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해라. 좋은 말로 화답하라. 좋은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안 좋은 말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하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 세월에 좋은 말 하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가치 있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좋은 노래, 좋은 말로 화답하라 이거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서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만 부부간도 감사하게 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고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학생이 선생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서로 감사하고 나면 이 감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21절을 크게 읽어보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게 돼요.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세워주게 됩니다. 부부간에 좋은 말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복종하고 나면 또 성령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부부가 행복을 넘어 영광스럽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늘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 전하고 싶어 못 견딥니다. 결석자를 데리고 싶어 못 견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부부간에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해주기 전에 내가 잘 섬기고 배려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리보다는 의무를 먼저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 땅의 행복을 넘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부가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영광스러운 아내가 됩니다. 자, 이제 아내하고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에베소 5장 22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아, 남편에게 참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남녀 동등이고 여건이 이만큼 신장됐는데도 남편 아내가 동등한데 뭐 아내들 보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종하다는 말하고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복종하라, 순종하라 말이 조금 구분하기 힘들다면 영어 성경을 보면 복종하라, 서브미스로 되어 있고 순종하라, 오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복종하란 말을 또 서브미스를 찾아보면 굴종하라, 이렇게까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의를 갖춰서 복종하는 태도를 갖추어라. 우리 존 비비어 책을 읽어보면,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복종은 태도를 말한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모든 것에 동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남편을 남편으로 존경하고 세워주는 태도를 갖춰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복종하란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복종하라, 그 속에는 질서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탁시스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녀가 동등하지만은 가정이 행복해지도록, 부부가 행복해지도록 부부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둘이 리더가 되면 서로 다투기 쉽고 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리더십을 준 거예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 이거예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앞에만 우리가 다 복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하잖아요. 그와 같이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 남편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자원해서 기쁨으로 복종하는 게 좋고요. 안 되면 억지로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의 불행은요, 부부간의 질서가 깨져서 부부가 불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고, 남편보다 내가 더 뛰어난데 그런 말씀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기 참 쉬워요. 한 번은 제가 결혼주례를 하게 됐는데, 결혼주례 하려고 지금 더 가자 하는데 신부 측의 어머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부탁할 게 있는데요. 뭐가 부탁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주례사 할 때에 신부 보고 신랑한테 복종하라는 말, 이 말만 좀 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그날 주례사에 그 복종하라는 말이 들어있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지 그분이 좀 빼달라고 그래요. 그래 부탁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또 기분 안 좋으실 테니까 복종하라는 말을 그런 안 했어요. 좀 시간이 지났어요.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참 너무 주례하고 저는 이혼한다고 그럴 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가 복종하라는 말을 빼라고 그랬는데 어쩌면 그 가정에 엄마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딸이 보고 자라가지고 결국은 이런 이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남편이 행복하고요, 아내가 행복하고요, 자녀가 그것을 본을 받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가정이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합시다.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2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럼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다. 창조 질서에 봤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 질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됐는데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신부는 교회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이 구속 질서를 봤을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발적으로 좋은 말 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살판이 납니다. 아멘.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죠.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나중에 지음받았다. 하와가 먼저 죄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남편을 죄에 빠지겠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아내의 품위를 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남편의 기쁨과 감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부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고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 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영광스러운 남편이 됩니다. 자, 25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남편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듯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아카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은 남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내 얘기 들어보면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자기 할 일만 얘기합니다. 권리 얘기하잖아요. 자기 할 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듯이 사랑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흑암의 깜빵에 앉았을 때에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면에 사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남편을 향해서 정말로 이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기시고 하나님 아들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준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이 아카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 행복을 넘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쓸 때 스토아 학파들도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좀 달라요. 스토아 학파가 얘기한 것은 필레오로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은 남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물로 씻어요. 우리 믿는 성도를 물로 씻고 성령 받고 물세례주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자,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되게 돼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다는 거죠.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원해지고 상처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결국 가장 덕을 보고 가장 좋은 것은 남편이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 교회가 된다는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아내가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어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아내와 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자, 28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사랑하기를요,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 사랑은 참 쉽지 않죠. 저도 아내랑 사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조금 이제 그 정도 사랑이 정 안 되면 네 자신만큼은 사랑해라. 남편 보고 아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도 행복해지고요, 남편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듯이요, 또 남편이 아내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몸의 한 지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내는 남편에게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갖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주도록 하면 서로 행복한 거예요.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먼저 해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면 결국 둘을 합쳐보면 가장 행복하고, 아니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신부 신랑이 되게 된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부부가 한 몸 됨으로 영광스러운 부부가 되는데요,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몸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고요, 마음적으로도 하나 되고요,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남자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대리해 줄 수 있어도요, 한 몸 되는 건 대리해 줄 수 없잖아요. 한 몸 되는 거 대리해 주면 부부가 깨지는 거죠. 한 몸 되는 거, 영적으로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 되어서 또 마음이 하나 돼서 은혜를 누리고 또 몸도 하나가 돼가지고 만족해 하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라.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앞에는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존경하는 단어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종하면서 존경하란 말이죠. 그래서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 보면 아이고 이거 뭐 바울 시대나 이런 말씀 쓰지 오늘날 뭐 이런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한동안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봐도 복종이라는 단어 빼고 존경이라는 단어 쓰던데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약간 거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하고, 남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므로 남편이 더 덕을 본다 이거예요. 한 몸 됨으로 우리가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부부관계는 더 이기적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저런 말씀하냐고.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돕는 배필이 됩시다. 이런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미국의 부부가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여자가 똑똑했습니다. 박사학위도 먼저 받았고 서강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학 중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한테 복종 안 했더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점점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전도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처음에는 반발심이 막 생기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뭐 저런 말씀 하냐고. 시대가 언젠데.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 뒤에는 이 말씀이 자기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아내가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데 복종 안 할 때는 불행했는데 복종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부 간에 사랑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고 서로 세워주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아내들이여 돕는 배필이 됩시다. 이것이 아내를 위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려면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복종할 때에 행복합니다. 이 간증을 너무 하고 싶어서 책으로 엮어낸 걸 읽었는데요, 사랑,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내가 행복해지는 길은 남편에게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행복해지는 길은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아내가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로 남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럼 자녀도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부부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